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신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감동시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신 교회 가족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대신교회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신교회 가족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누릴지어다. 목회자들에게 매 순간 성령의 끊임없는 감동으로 함께 하셔서 전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대신교회 가족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대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끌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구역 모임, 양육과 훈련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 기도의 용사들이 끊임없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는 풍성히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지어다. 복음 전도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지어다. 새로운 목회자들의 정착과 적응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의 모든 계획들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파경을 맞은 여성의 복지, 또 신혼 부부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삶, 또 채무자의 당혹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종살이를 금하는 규정들, 또 공동체의 보건 위생을 정하는 규칙들, 또 고용된 그 종의 임금에 대한 문제 등 굶주린 자, 빈곤한 자를 돌보는 것 등 세세한 그런 세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파경을 맞은 여성의 복지, 그리고 신혼 부부에게 필요한 그 안정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사회 구조에서는 여성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잘 존중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혼 규정에 관한 이스라엘 율법은 이웃 나라의 규정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국가에서 여성들은 거의 모든 구실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실증이 날 때 그리 어렵지 않게 그녀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거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흔했고 이혼한 이후에 또 그 아내와 다시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그 이스라엘 율법은 이혼을 통제하고 있고 여성을 보호하고 있고 또 결혼의 존귀함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이혼을 통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혼은 고대 근동에서는 흔한 관습이었고 당시에는 결혼한 이후에 이혼하는 부분들, 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는 여성이 자기 남편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든가 이제는 또 다른 여성에게 관심이 생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발견되기 전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은 여성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 전역에서 여성은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을 때 매우 불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여자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서는 남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적어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한 한계를 부과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 불만 있는 남편은 이혼 증서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혼 증서는 정당하게 발행되고 법적으로도 인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 규정은 남자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조급히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손상시킨 문제가 무엇이든 남자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집을 떠날 때 그녀는 그 손에 이혼 증서를 가져야 됐습니다. 그래야 그녀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으며 이혼 증서에 의해 허용된 근거 위에 다른 근거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결혼의 소중함을, 존귀함을 지켜주었습니다. 결혼에 불만족스러운 남편뿐만 아니라 변덕스러운 아내 역시 이런 율법 안에서 제지함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요,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 실증이 난 그녀가 나 다시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래요 라고 해서 그런 압력을 넣는다 해도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이 설령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첫 번째 남편과는 절대로 다시 결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잠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 혼인에 대해서 이리저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혼 문제로 자신을 시험하러 온 몇몇 율법사와 대화하시던 중에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무도 결혼한 두 사람을 떼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 그들의 연합은 평생 지속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로만 이혼을 허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율법을 훨씬 더 제한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1세기 유대교의 가르침도 어찌 보면 굉장히 느슨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더 이상 그녀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남편의 음식을 태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혼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대단히 불공정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외도했다 그러면 그것은 간음죄가 성립됐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그런 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산상수훈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셨습니다. 여성은 사소하고 경박한 이유 때문에 이혼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서 결혼의 신성함, 또한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영원함을 강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율법 역시 결혼의 유일함, 결혼의 특권, 또 결혼의 책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보존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확립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혼의 남편을 군대에 보내지 말고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직무도 그 신랑에게 맡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만 1년 동안 그러한 책임에서 면제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한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며 아내를 즐겁게 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것은 젊은 신부가 일찍 과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방침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결혼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래서 혹여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를 빈궁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규정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본적인 행복 추구권을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새로운 결혼한 남편에게 징집을 면제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부를 보호하는 것은 나아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방안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과 재혼의 한계를 정하는 규정은 복잡한 성생활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안을 통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율법은 각 개인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부부와 모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좁혀서 모든 부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